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36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늘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때에 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처음에는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이 사람으로서 칭해진 거죠. 그죠? 이름으로 칭해진 것이 아니죠. 사람아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 이 사람이라는 부름에 대한 것이 대표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이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 그 죄를 범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의 칭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칭함은 대표성에 대한 칭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행위 언약 전에, 행위 언약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직분이 있죠. 그죠?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던 거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개인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담만 다스리고 그 후손들은 안 다스리는가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칭함과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대표성과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죄가 범함이 되었나요? 직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뭔가 하면은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들요? 불신죄입니다. 불신죄. 이 다릅니다, 이게. 하와는 불신이고 아담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바로 이 세 직분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직분으로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이 인류로서 대표로서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죽는 것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의 삭시 이루어졌다면은 그냥 우리는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아니에요.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벌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주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단순한 값이 아니고 저주기 때문에 이것을 고리를 끊어야만이 그 죄값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려면은 그냥 일반적 죽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죽음이 없는 그가 이 죽음을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죽음으로서의 죽음의 값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것은 이미 사람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 속에서 죽음은 절대 죄의 속죄값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죄 없는 상태의 그분이 아담이 와가지고 죄 없는 상태의 아담이 와가지고 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삭스에 대한 부분들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류는 이미 저주 상태,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담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아담이 오게 되면은 이 값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인데 아담이 당사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또 아담인데 죄가 없음이 되어야 된다.
이 성립됩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죄 없는 세상에서는 죄악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대속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이 속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어떤 분만이 죄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아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뭔가 하면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이지 않아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 역할들이 달라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성부는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누군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사람을 대신하여서라는 것은 중보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은 중보적 기능이거든요. 중보적 기능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오직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세주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아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을 합니다. 성육신을 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아담이 안 돼요. 이 성육신을 할 때는 사람의 혈과 그리고 사람의 피를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잉태를 했던 거예요. 마리아 몸에. 그럼 마리아가 죄 없는가? 마리아도 죄인이죠. 그래서 신비적 잉태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육신 할 때. 죄 없음. 마리아의 혈과 마리아의 몸은 받는데 그러면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참 아담. 그런데 이 상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없는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 할 때에 무슨 잉태? 그래서 성령으로 신비적 잉태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성육신으로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가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직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로 올 때 무엇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항상. 요한복음을 특히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개념이 안 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사건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7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메시아로서 오늘 이제 본문에 11장 이제 뒤에 이제 가면은 44절에 보면은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7대 표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건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이야기가 됐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7대 표적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 사건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2장에서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이제 4장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취했던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취했던 사건. 포도주가 2장이라면은 이것은 이제 4장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있죠.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켰던 것들. 무슨 사건입니까? 베데스다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사건. 이것이 몇 장에 등장하죠? 5장이죠, 5장. 예, 맞습니다, 5장. 이것이 이제 5장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이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이 6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리를 걸었던 사건. 물리를 걸었던 사건이 6장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9장에서 이제 공부했죠. 그죠? 소경을 계속해서 이제 그 연결되었던,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고, 그 앞에도 이제 봤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소경이 어디서 그 눈을 떴나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랬죠. 그죠? 실로암의 소경.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몇 장이죠? 11장입니까? 9장인가? 오케이. 9장. 예. 9장이고, 오늘이 11장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하이라이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시면은, 이 하이라이트,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공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림. 이것이 몇 장이죠? 그렇죠. 1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나사로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사회에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그가 살아났죠?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을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유대 공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죄목을 걸까요?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거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회가 신성모독을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가 설령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속에서 그가 이 제목들을 끌고 가는가 하면은 자신의 기득권 세력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침해를 받게 되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무너짐을 당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설령 그분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우리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걸고 넘어질 때에 공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공회의원들은 전체 구성들을 약 한 70명이 공회의원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명이 공회를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의장은 누가 될까요? 의장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회의 주축 세력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조직은 왜소했지만은 정치적 부분에서는 매우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 속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보다도 사두개인들이 주축 세력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에 이러한 하나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맞질 않았습니다. 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쉬운 예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론, 내세론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현실 종교입니다. 현실 종교. 천국은 현실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활과 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론을 믿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이런 사건들이 전개될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치가 됩니다. 무엇은 일치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거하여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 자신들의 사회를 지키는 것, 민족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신석을 만약에 걸고 넘어진다면은
지금 공론이 많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측면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민족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라를 먼저 내세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소요사태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를 반드시 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설 자리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설령 그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거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결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결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이 7가지 사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나사로 사건 때문에 공회를 회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거할 때에 그 제목은 자신들의 민족을 위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회 속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우리의 소요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그가 설령 메시아를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사내들인 공에서 결정이 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그죠? 오늘은 뭐 사전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전 공부를 하고 들어간 것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지고 항상 여러분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공부했던 겁니다. 자,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죠.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이 한 인격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림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성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적 존재라는 거.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표현해내고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격적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인격적 속에서 감정이 표현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강조점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의 사람을 이해하는 분, 인간을 이해하는 분,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슬픈 슬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에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상중에 있는 하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체적인 부분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 그중 어떤 이들입니다. 여기서 그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앞에 사건이죠. 구장 사건 그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신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실로암 사건도 기억을 하고 이 사건도 지금 목격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부분에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과 다른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었더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중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는 달리 그가 실로암에서 눈은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그가 이곳에 있었을지라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이게 죽지 않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죽지 않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정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사를 쓰고 있는데 이 의문사가 뭔가 하면은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이게. 이 의문사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있더라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의문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의문사를 써서 근데 이 의문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게라는 것과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매라는 부정을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령 그가 실로암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린다는 이야기, 못 살린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전제는 그 속에 없는 거죠. 3일 만에라는 것이 전제가 있었죠. 3일 속에 계셨더라면 메시아로서 그 혼령을 불러 넣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완전 전체 부정입니다. 설령 실로암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노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크와 매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크와 매에서. 이것은 의문사인데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속으로 여러분 왜 피통이 여기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통이 한 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더라.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그리고 나사로 가정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무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그 굴의 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객이 아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 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코 가난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굴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창세기. 막벨라 굴입니다. 이 창세기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개념. 그리고 그들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이 무덤을 통하여서 영이 부활하여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굴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공동묘지 이러면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함께 하고 있는 집 근처 이런 곳에 토구를 파서 매장했고 그리고 보면은 가족묘가 이렇게 뭐 청청이 이렇게 마치 아파트식으로 한 데도 있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단독묘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했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단독 무덤이죠. 그죠? 딱 하나 단독 무덤. 그래서 왕과 같은 그러한 귀족들은 뭐 첩첩이 이렇게 쌓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무덤에는 보면은 돌로서 입구를 막는데 돌로서 입구를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대체로 보면 같이 이렇게 매장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다가 또 다졌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혐오 시설로서 인지를 안 짓기 위해서 항상 거기다 회치를 했습니다. 회칠. 그
어떤 두려움이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회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 자, 39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돌을 옮기라 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무덤은 사망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무덤은 분명히 사망을 의미를 합니다. 사망을 의미를 하는데 이 무덤 사이에 무엇이 있죠? 돌이 있는 거죠. 무덤 사이에 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고 죽음 상태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막입니다. 막.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을 거두라는 거예요. 막을 거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사망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 문을 열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니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서 이제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사람들의 역할이죠. 주께서 명령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은 자, 여기서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하면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명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묵상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동서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동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는 일이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도 있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신성이지만은 무엇으로 계셨어요? 그렇지. 인성으로 계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면 신성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성이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인성은 무엇이 있다? 항상. 그렇죠. 맞아요. 탁탁 나와야 돼요. 인성은 연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적 측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은 뭐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완전한 재물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그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지금 나사로 살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지금 일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너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여기서 이제 이 세마포라는 것들이죠. 배는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사로. 자, 예수님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며칠? 예수님은 3일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나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3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저주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고, 여기서 나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3일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남아있었습니까? 자, 세마포가 분명히 남아있었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죠. 배를 몸에 두른 상태로서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3일과 4일은 이제 의미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저주의 값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측면에서 3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4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일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마포를 남긴 상태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배를 몸에 들은 채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소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것이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은 세마포가 다 벗겨진 상태죠. 그죠? 세마포가 다 벗겨졌죠. 그런데 나사로는 배가 몸에 여전히 동이 매여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 살아났지만 이것이 소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이 소생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세마포에서 벗어났잖아요. 세마포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상태를 동이 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몸에 동이 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마포가 벗겨지고 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신학적으로 여러분 조명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이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부활하실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나요? 아니면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됐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 의가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죠. 성부께서. 어느 도움도 없었죠. 그런데 나사로는 달라요. 나사로가 소생됐을 때는 스스로 소생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스스로 의를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죄인으로서의 소생이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를 살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나사로가 몸에 배를 메고 묶어서 왔잖아요. 그럼 그가 무덤가에서 나올 때 이 몸에 들었던 배를 누가 벗겨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이것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집으로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업고 갔습니까? 자기가 걸어갔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해야 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살리심은 하나님이시되 그를 온전하게 또한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그를 몸에 들고 있는 배를 벗기는 것은 사람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집을 가는 것은 자신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생하여서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남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이 되어서 죄인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와 같은 배를 벗기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사역들을 또한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라는 것은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을 크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주님의 몫이라고 말한다면은
그의 몸을 묶고 있던 그 배를 푸는 것은 사람의 몫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집을 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안 속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기게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방향에서는 자기 집을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사역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신의 집에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공회가 열렸는가 하면 나사로가 자신의 집으로서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인이 된 겁니다. 정인. 복음의 정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던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살아난지 그가 정인되어서 직접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회가 열린 겁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죠, 그죠? 실로암에서 설령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었지만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사를 던졌죠. 그런가 하면 부정적 의문사를 던졌던 그들 나사로 살린 거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나간다면서 공회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죠?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것은 야, 큰일 났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흔들림 당하겠다. 이런 속에서 그들이 긴급 회의를 했던 겁니다. 무엇을 열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여는 겁니다. 사건들이 그래서 나라 가운데 사건들이 생기면 참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 속에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를 다스리는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주류 세력의 그 권위와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공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48절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도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이 속에서 이제 사도계인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공회가 회원들이 약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공회 회원들이 약 70명 있고 의장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면서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를 믿을 것이요 라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종교운동가 또는 사회운동가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이 속에서 하나의 혁명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하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종교운동가, 정치운동가, 혁명운동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십구 절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죠? 가야바. 가야바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들요?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적당한 명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민족입니다. 민족을 들고 놓은 겁니다.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이면 제거되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설령 그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민족을 위해서 그는 제거되어야 되겠다. 왜? 로마에게 빌미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종교운동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혁명가로서 지금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면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로마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지금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분명히 군사가 주둔하였지만은 어떤 폭력적인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교운동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등장하게 되면은 이게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로마가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령 그가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메시아라 할지라도, 여기서 메시아는 신상성이 아닙니다.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되겠다. 그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이 메시아라는 이 부분들이 등장해서 로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서 해방시키고 그런 마카비와 같은 그런 지금 세력으로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카비는 여러분 레윈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들과 같은 분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파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이제 생겨났고, 그 정통 속에 자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통 속에서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지금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도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 설령 그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가 일으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로마로부터 무너질 것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을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하여. 그것이 공의의 결정입니다. 공의 결정.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서 공의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제 결정이 나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죄목이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등장한 것이 이제 신성 모독죄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읽었나요? 50절 읽을 차례죠. 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누구? 그렇죠.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1.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을 불의하게 섬겼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일하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야바를 통해서 입을 열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은 단순하게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로움의 한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에 관한 것을 이미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이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어질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한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불의한 자였던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말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요한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랄 일을 우리의 구원을 일으킬 것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입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신성 모독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왜 겁나서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건 두려움으로 인한 피신이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의 구속함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심이에요. 자,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이 알거든 신고하여 어떻게? 그렇지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에서 이제 예수님을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그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그 공개 수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남녀. 끔찍스럽죠? 그죠? 야,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또 지금 확인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공개 수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지금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공개 수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뤘죠, 그죠? 예수님의 세마포와 나사로의 몸에 배를 두르고 나온 부분들은 부활과 소생에 대한 구별점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공개 수배를 할 때에 예수님을 민족을 위하여라는 부분들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 불의한 자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그 불의한 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특히 이제 막힌 돌을 옮겼던 것은 앞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막혔던 돌은 예수님께서 옮기신 것 아니죠. 사람이 옮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서 우리가 행하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 부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정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고 또한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의 전개 방향들을 오늘 함께 본 겁니다. 자, 이리고 이제는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제 12장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제사를, 다시 말하면 죽음을 예고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첫 번째 첫 열매로 부활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되며 그 의의 증거로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을 나사로처럼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사역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증거물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권세가 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심판과 그리고 또한 구원에 관해서 이 한날에서 금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증거되는 말씀들이 하나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동여매어 주시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성경 공부, 은혜의 장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